자,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새해엔 결단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매번 결심도 많이 하고 작정도 많이 하죠. 근데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년에도 어차피 안 될 텐데 못할 텐데 하고 계획을 안 세우자니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계획하지 않는 인생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언제나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1시간만 있으면 1시간도 아니야. 한 얼마야. 그죠? 예. 숫자에 약해서 계산을 못 해요. 이제 한 몇십 분만 있으면 아무튼 2024년인데요. 새로운 해를 앞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꼭 지금 가장 당장 꼭 필요한 게 과연 뭘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결단, 결심입니다. 계획, 결심이에요. 여러분, 결심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결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내년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승리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안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과 함께 계획 세우고 안 된 것은 버리고 잘 된 것은 더 업시키는 결단, 결심을 여러분 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코카콜라 회장이 콜라병을 새로 디자인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최하 100만 달러에서 최고 1000만 달러까지 상금을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걸고 공모를 딱 했는데 당시에 그 코카콜라가 이제 나와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코카콜라가. 그런데 코카콜라는 그랬지만 코카콜라 당시에 그 병은 다른 음료수 병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자기네 회사만의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좀 새로운 디자인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양은 조금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작한 코카콜라 병 제작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본 한 여자아이가 그거를 딱 오려서 자기 말하자면 남자친구한테 갖다 주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뭐 하는 애냐? 작은 병 회사에 다니는 직공이었어요. 이 루드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주디라고 하는 그 여친이 가서 야 자기야 이거 좀 해봐.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그러니까 루드가 그래 딱 보니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없으니 너랑 나랑 그동안에 6개월 정도는 좀 만나지 말고 헤어져 있자. 그러고 한번 하자. 그랬어요. 좋아. 그러고서 이제 했죠.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이 주디가 딱 봤을 때는 도대체 아무 연락도 없고 뭐 됐다는 연락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찾아간 거예요. 야 루드 도대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고 문을 콱 여는 순간 여러분 아십니까? 뒤에서 빛이 쫙 내려올 때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어떻죠? 실루엣이 쫙 비치면서 그죠? 광이 쫙 비치면서 그 사람 실루엣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드라는 한 청년이 디자인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루드 그리고 탁 문을 여는 순간 딱 햇빛에 비친 자기 여친이 허리가 짤록하고 그리고 마침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순간 이거야 떠오르는 거야.
주디 너 잠깐만 거기 서 있어봐. 내가 너 좀 이것 좀 그릴게. 그러고 막 스케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코카콜라 병이 뭐냐? 사진에 나와요. 사진에.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게 1915년에 나온 코카콜라 병 모양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있으네. 요 병 모양을 나온 거예요. 이 청년 일약 스타가 됐죠. 일약 스타가 됐어요. 예,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났느냐? 영감이 뛰어났느냐? 예, 뛰어날 수 있겠죠.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결심하지 않았다면, 내가 공모전을 해서 디자인 공모해서 내가 해보리라 6개월 동안 헤어지고 애를 쓰고 그 공모를 할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 청년은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었을 거예요. 일약 대스타. 여러분 100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12억이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끝났잖아요. 결심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 큰 빛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굳센 의지와 그리고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신앙을 여러분도 결단하시고, 그래서 더 이제것은 여러분이 주로 주 무대였었다면 내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내년에는 정말 더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을 제가 약속하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 보장할 겁니다. 여러분 꼭 결심하시고 끝까지 성취하고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죠? 한 사람이 포도원 땅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좀 보려고 계속 왔다 갔다 열매를 봤으나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고 왜 이러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나중에는 화가 났죠. 그래서 포도원 이렇게 관리하는 지기를 불러서 여보게, 도대체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내가 이거 찍어버려야겠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인님, 내가 그러면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할 테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포도원 지기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한 해 동안 이제것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했지만 새해부터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잖아요. 그죠? 다짐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그러면 과연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포도원 지기라고 하면 우리가 성도가 꼭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하는데 과연 뭘 승리하냐? 이 승리라는 말은요, 내가 내년에는 사업 좀 잘해볼게요. 도 포함을 하지만 그런 승리라면 일반 사람도 나가서 치아스 하면서, 그죠? 치아스 승리하자 이러 할 거 아니에요? 굳이 교회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원 지기가 오늘 이 한 사람은 주인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성도거든요.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맺으라는 열매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과연 뭘까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예, 시작.
아멘.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작년에 못했던 사업, 어떤 물질, 어떠한 관계, 그거는 물론이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열매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이게 옳으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성도가 이렇게 살면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여러분 착한 거 어때요?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이렇게 있는데 그거 제가 줬어요? 안 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네, 16절 시작. 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착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착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까? 착해야 됩니다. 마음껏 착하셔도 돼요.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정확히 해야 너가 짜야 세상에서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착하면 버림받아요. 세상에서 착하면 못 살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 또한 의로워야 해요.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불법과 불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공감해서는 안 되죠. 나 혼자 깨끗하다고 사회가 정화가 되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남들 다 쌩쌩 가는데 나 혼자 신호 법규 지키고 서 있을 때 굉장히 민망할 때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후의 1인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세상과 짝하면 안 되고 세상의 불법, 불의 이런 것과 공감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예,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려고 법만 지키는 사람은 종교인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무지 노력하는 거, 무지 애쓰는 과정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애를 쓰는 노력을 받으시지 완벽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걸 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 법으로 한번 땡겨볼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뭐죠? 주님 나는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평생 깨끗할 수가 없네요. 마음으로 짓고 뭐 생각으로 짓고, 그죠? 그러나 결과 애를 써요. 애를 쓰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왜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높은 윤리적 잣대를 대는 걸까요? 왜 자기네는 못 살고 자기네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만 소금 역할 하라 그러고, 왜 높은 윤리적 잣대를 대고 조금만 뭐라면 자자자자 조롱하고 이러는 걸까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만큼 나에게 기대한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자,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돼요.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못된 것은 다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화초 키울 때 열매 잘 맺으려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뭐예요? 박미란 집사님 잘 하잖아요. 뭐야? 화초 키울 때 꼭 해야 되는 거. 막 여기저기 조그맣게 막 대답을 하고 있어 지금. 각자 자기가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뭐예요? 전지. 그죠? 잘라주는 거. 저도 뻑하면 화초 다 죽이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저도 딱 봤을 때 뉘리끼끼하고 해프레하고 막 해렐레하고 이런 애들은요, 딱딱 잘라주죠. 딱딱. 근데 제가 놀라운 거 제가 발견했어요. 야, 포도나무 가지 비율을 제가 딱 그거 화분을 볼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분, 야, 기가 막혀요. 벌써 조금 맛이 간 애들은요, 툭 건들기만 해도 쭉 떨어지죠. 근데 절대로 나는 살아있어라고 하는 애들은 분명히 노랗거든요. 분명히 노라서 얘도 그냥 버려볼까? 그러고 뚝 치면요, 절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손을 막 당겨도요, 절대 안 떨어지고 딱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 놈은 살더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툭 건들면 그냥 나가 떨어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듯이 우리 안에 일단은 승리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내 안에 못된 것부터 다 뽑아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내 안에서 악한 거, 죄된 거, 이런, 첫째는 생각부터 뽑아내야죠. 생각부터. 우리의 생각 잘라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억울하고 분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 모두 다 뽑아 버려야 돼요. 그거를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갈아야 돼요. 두 번째, 생각에서 뺐죠? 말에서 빼야 됩니다. 말에서 원망, 불평하는 말,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말, 남이 흉보고 비평하는 말, 이런 말 다 뽑아 버리고 잘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거,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보편적인 것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말로 죄 짓죠. 뭐 행동으로 짓는 건 많이 없어요.
말로 다 지어요. 네, 칭찬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는, 그죠? 그래서 어느 이제 방송을 보는데 그 남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고 남편들을 살리는 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우리 가정이 혹시 거의 다 대부분은 남편이 잘못하는 겁니다. 가정 부부 싸움이. 그런데 혹시 내가 원인 제공하는 건 아닌가? 내가 별거 아닌 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 말 때문에 죽고 산다고 말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죠.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은 계속 안 나와. 오늘은 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전체 화면으로 안 나오고. 몰라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다 보이지도 않던데. 아침에도 보니까. 에? 내가 보낸 대로 보내지 왜 이렇게. 봐보세요. 사랑한다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반대로 남자들의 사랑은 인정이에요. 우리 앞에 제가 참 잘하고 있고요.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쩌다 보면 짧게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글을 보내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이게 가치가 막 느껴져.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구나. 맞구나. 나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칭찬을 잘하면 남편들이 이 뼈가 다 뭉그러져 못다니까. 그 칭찬 하나 받으려고 1년 내내 뼈를 갈아도 이게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근데 여자들은 왜 그걸 안 해주냐고. 정말 진지하게 남편한테 가서 정말 감사해라는 표현을 한 번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서로 막 부둥켜 안을 수도 있어. 이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배우자한테 자기 아내가 고맙다 그러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거는, 즉 인정을 해주는 거는 이게 사랑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한다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반대로 남자들의 사랑은 인정이에요. 우리 앞에 제가 참 잘하고 있고요.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쩌다 보면 짧게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글을 보내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이게 가치가 막 느껴져.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구나. 맞구나. 나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칭찬을 잘하면 남편들이 이 뼈가 다 뭉그러져 못다니까. 그 칭찬 하나 받으려고 1년 내내 뼈를 갈아도 이게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근데 여자들은 왜 그걸 안 해주냐고. 왜 안 해주냐고.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이 밑에 댓글이 정말 웃겨요. 이 댓글을 다는 여자들이 너무 웃겨요. 그렇게 감사해라고 한 말을 들을 놈은 따로 있어요. 진짜 그렇게 했더니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나가서 바람 피더라고요. 막 쓰고 댓글 진짜 웃겨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해서 보인 거지만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또 우리 교우 관계에서도 공통적인 거 하나는 뭐냐? 말로 서로 상처 주고, 그죠? 말로 칭찬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은 죽고 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한 해가 정말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인정받는다는 그 인정, 정말 우리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능력이 다 사장돼서 하나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케이스에 뭐 시간 있으신 분 댓글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예. 한국 사장학교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이게 누구에게만 국한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년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못된 거, 못된 말, 부정적이고 비꼬고 비평하고 흉보고
모함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다 잘라내버려야 된다. 뽑아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 받아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또 고쳐야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잘라내고, 그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데 공부 못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은데 공부 못하는 이유?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습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 그때 뭐 만화를 보든 뭐하든 아무튼 거기에 앉아있는 습관만 잘 돼도 그거를 공부로 싹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패했다면 실패하는 습관은 안 좋은 것만 하는 주님과 멀어 있는 습관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마음은 늘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괴리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늘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습관 자체가 안 돼 버리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즉 여러분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을. 그래서 주일에 꼭 교회 오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정말 힘든 일 있을 땐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10분, 30분, 20분 늘려가고요. 성경도 읽는 습관, 한 장, 한 줄부터 3장, 5장, 10장 자꾸 그렇게 자기를 습관화시켜야,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걸로 자기 자꾸 습관화시켜야 좋은 것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자기를 다 스캔해 보세요. 자꾸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스캔하셔서 내 생각, 내 말, 내 습관 잘 보시고요. 그걸 보면서 올해 잘라낼 게 뭔지, 올해 뽑아버릴 게 뭔지,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보니 나는 이만저만이 안 되네.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잘라내 버리시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뭐를 하느냐? 잘라내 버렸으면 이제 두릅하고 걸음을 줘야 된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아까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네, 시작.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게 뭘까요? 이게 결심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더 분발하고, 그죠?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의 그 다니엘이 결국에는 최장수 총리가 되기까지 승리했거든요. 그 승리한 바벨론의 그 다니엘의 그 승리 속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부터 그는 결심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그가 결심을 했는데 뭘 결심해요? 나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을 거야. 저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니까 우상 숭배하는 고기하고 그런 거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미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 끌려가서도 절대로 내 하나님을 절대로 나는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여기서 하던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라고 결심해요. 결단을 해요. 그 결단대로 다니엘은 실행에 옮긴 것 뿐인데 다니엘은 최장수 총리가 됐고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까지 되는 승리를 거머 잡았고, 이 성경에서도 뭐죠? 다니엘만큼 승리한 사람 드물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 결단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2024년에 내 생애 최고의 해,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죄된 생각, 죄된 것들,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 다 점검해 보시고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다 결심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뭘까? 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두루 파고 걸음을 막 줘서 업 시키셔서
정말로 내년에는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다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오늘보다 더 환한 얼굴, 정말 올해보다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결심 꼭 하시고 잘라낼 거 잘라내 버리시고 취할 것은 취해서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된 것은 잘라내고 결단하고 결심으로